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불안하고 잘 지내다가도 문득 이유 없이 답답할 때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둔 업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대가 어디로 가든 따르느니라. 이 업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생각, 내가 한 행동이 모두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는다는 뜻이죠. 그 흔적이 밝을 때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노, 후회, 미움, 욕심으로 남으면 그 마음은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마치 방 안에 먼지가 쌓이듯 의식의 구석마다 찌꺼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나는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이야. 이렇게 넘기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에는 작은 응어리가 하나씩 남습니다. 그 응어리가 바로 업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슬퍼하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과거의 일을 놓았다고 말하지만 그 일을 잊지 못하는 것은 놓은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마음은 놓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잡고 있습니다. 그 잡음이 쌓이고 쌓여 결국엔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쌓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감정을 품든 그 마음이 스스로를 어떻게 물들였는가. 그것이 곧 우리의 업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은 운명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든 업은 그대가 덜어낼 수 있다. 업은 하늘이 주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지은 마음의 무늬입니다. 즉, 지운다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의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비유를 남겼습니다. 업은 돌덩이가 아니라 물에 뜬 잎과 같다. 잡고 있으면 무게가 되지만 놓아주면 흘러가 버린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묻는 대신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오는가를 묻는 순간 업은 이미 절반이 녹습니다. 고통의 근원은 업이 아닙니다. 업을 쌓아두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바로 보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업을 덜어내고 싶다면 먼저 그 업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알아야 하느니라. 제자 아난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은 과거의 잘못입니까? 지금의 선택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씨앗이 지금의 마음에서 싹 트고 지금의 마음이 다시 내일의 업을 짓느니라. 그러니 업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이 말씀은 깊습니다. 우리는 흔히 업을 과거 탓으로 돌립니다. 지난 생의 업보, 옛날의 잘못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 곧 새 업이다. 즉, 지금의 마음이 업을 키우기도 하고 녹이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도 업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니라. 그 분노를 붙잡는 것이 괴로움이니라. 이 짧은 한 문장에 모든 수행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만 그건 수행이 아닙니다. 진짜 수행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업은 덜어집니다. 부처님은 이 길을 관찰이라 부르셨습니다. 그저 알아차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색으로 물들고 있는지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나의 것이라 부르지 마라. 그저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고만 보아라. 그 순간 분노는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분노를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업을 덜어내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업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 업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두 번째 길은 참회입니다. 참회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일어날 때 그 업이 녹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였더라도 그것을 알고 고치면 그 악은 바람에 흩어진 재와 같으니라. 참회는 스스로를 벌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과거를 인정하는 순간 그 과거는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합니다. 세 번째 길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묶인 나 자신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한 제자가 누군가에게 깊은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뜨거운 돌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의 손이 먼저 데이리라. 미움은 돌이고 원망은 불입니다. 그것을 놓는 순간 그 불은 더 이상 나를 태우지 못합니다. 자비는 그렇게 내 마음을 식히는 수행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타인을 탓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그때 업은 녹기 시작합니다. 붙잡을수록 무거워지는 업이 놓아줄수록 가벼워집니다. 아난이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을 덜어내는 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을 실제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마음의 흐름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은 스스로 잦아들느니라. 그 말은 마치 바람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제자들을 숲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물결이 잔잔한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아난이여. 맑습니다, 세존이시여. 돌을 던져보아라. 아난이 돌을 던지자 물결이 사방으로 일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물결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난은 대답했습니다. 손으로 누르면 될까요? 그렇지 않느니라. 그러면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기다림이 곧 수행이다. 업은 억지로 없애려 하면 더 일어나느니라. 그때 제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의 수행, 즉 업을 흘려보내는 실제 방법입니다. 업은 억누르는 힘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눈이 열릴 때 조용히 녹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나의 감정이라 부르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업을 보내는 첫걸음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회도 자비도 해보았지만 어떤 일은 여전히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일을 버리려 했기 때문이다. 버리려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그 일은 여전히 그대 안에 머무느니라.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진실을 꿰뚫습니다. 놓으려는 노력조차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놓으려 하지 말고 다만 보라. 그대가 보는 순간 이미 놓고 있느니라. 그대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미움이 가슴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그대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면 그리움을 억누르기보다 그리움의 따뜻함을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그 마음이 흐르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마음이 스스로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물길을 바꾸는 수행이라 부르셨습니다. 업은 마치 산속의 물줄기 같습니다. 처음엔 한 방울이지만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언젠가 큰 강이 됩니다. 그 강을 바꾸는 법은 단 하나, 다른 방향으로 물길을 내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미움에서 이해로, 원망에서 감사로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물길이 생기고 옛 업의 강물은 점점 마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를 향하면 그대의 과거도 자비로 씻기느니라. 이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자비의 마음은 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작은 선행을 행할 때 그 행동 하나가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업을 흘려보내는 길은 먼 산속의 명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한 번의 분노를 멈추는 그 순간에도 그대의 업은 덜어지고 있습니다. 업을 덜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덜어내되 다시 쌓지 말라.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다음 걸음입니다. 아난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업을 덜어내려 애쓰지만 다시 일상 속에서 분노하고 욕심을 내고 서운해하며 새 업을 짓습니다. 그 흐름을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손에 흙이 묻으면 물로 씻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흙탕물 속을 걸으면 다시 발이 더러워지리라. 걸음을 바꾸어야 한다. 그대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가, 그 방향이 곧 업의 길입니다. 마음이 욕망을 향하면 그 길은 다시 무거워지고 마음이 자비를 향하면 그 길은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팔정도라 하셨습니다. 그 8가지는 단순히 계율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나침반입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마음 챙김. 이 4가지만 지켜도 그대는 다시 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 그대를 헐뜯을 때 그대가 즉시 분노로 맞받으면 그 자리에서 새 업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분노가 또 다른 고통을 낳겠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업은 멈춥니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지혜의 칼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남편의 무심함에 서운해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할까? 그 마음이 쌓일수록 표정은 굳고 말은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는 두터운 벽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잔이 넘치자 물이 바닥에 흘렀습니다. 이 잔이 바로 그대의 마음이요. 넘치기 전에 멈춰야 하느니라. 그녀는 그날 이후 서운함이 밀려올 때마다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자. 이 감정을 흘려보내자. 그 단순한 멈춤이 그녀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무심함 속에 살았지만 그 무심함을 더 이상 원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하나의 인연으로 자신을 깨닫게 하는 거울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을 짓지 않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을 배움으로 바라볼 때 업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재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릴 때 그 바람을 탓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바람 또한 지나가리라. 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힘,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자라날 때
그대는 점점 공의 자리에 가까워집니다. 공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집착에 물들지 않은 자리, 모든 것을 품되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대가 그 자리에 서면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묶지 못합니다. 그대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끌리지 않습니다. 아나는 어느 날 조용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 감정 없이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나니여, 감정이 없는 것은 돌과 같다. 그러나 깨달은 이는 감정을 느끼되 묶이지 않느니라. 그것이 보내는 법이다. 보낸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되 머물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의 삶입니다. 공이란 텅 빈 허무가 아닙니다. 비어 있음 속에 모든 것이 머물 수 있는 넉넉한 그릇과 같습니다. 즉, 사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별이 와도 매달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연꽃을 보여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이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좋은 일에는 들뜨고 나쁜 일에는 금세 낙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음도 나쁨도 그대의 분별일 뿐이다. 하늘은 비가 와도 흐르며 햇살이 떠도 흐른다. 그대의 마음이 하늘 같다면 어떤 바람에도 걸리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닿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실패, 사랑의 끝에서도 우리는 늘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곧 새로운 업의 씨앗이지요. 하지만 그 반응의 순간 단 한 호흡만 멈출 수 있다면 그 한숨 사이에 업은 흘러갑니다. 그 한 호흡의 멈춤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밀쳐내거나 움켜쥐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 업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내는 이는 성내지 않는 이에게 이기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이는 선으로 물드는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악을 선으로 바꾸는 힘이 바로 보내는 힘입니다. 보내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거칠고 무거운 쇠를 다루며 일했습니다. 손끝마다 상처가 생기고 쇳가루가 피부에 박혀 있었죠. 어느 날 그는 물었습니다. 스님, 제 손은 늘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도 늘 상처투성이에요.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쇠를 두드리면 불순물이 떨어지듯 마음을 보되 붙잡지 않으면 업이 떨어진다. 그 장인은 그 말을 듣고 매일 쇠를 두드릴 때마다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불길이 내 마음의 번뇌를 녹인다.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가 깨달은 건 단순했습니다. 내가 일으킨 감정도 나를 괴롭힌 사람도 결국은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인연이었구나. 보내는 법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대가 일어난 일에 저항하지 않고 그 일을 받아들일 때 그 일이 스스로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저항하는 것은 그대를 묶고 그대가 수용하는 것은 그대를 자유롭게 하느니라. 보낸다는 건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하되 그 기억이 나를 삼키지 않게 두는 것. 그렇게 한 걸음씩 보내다 보면 그대의 업은 언젠가 흔적도 없이 녹아 사라집니다. 해탈.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먼 세계를 떠올립니다. 극락 혹은 윤회의 끝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해탈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그대의 마음이 얽매이지 않으면 그 자리가 곧 해탈이다. 해탈은 죽은 뒤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아나는 이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흔적이 많았습니다. 슬픔, 두려움, 자책, 그리고 그 모든 기억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마음이 요동칩니다. 지난 일들이 가끔 꿈에 나타나고 그때마다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그것 또한 업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아나니여. 그러나 그대가 그 일을 보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업이 아니다. 그 말씀에 아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업은 기억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것.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 일을 떠올리며 지금 괴로워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새 업의 시작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음은 맑은 물과 같아서 흙탕물을 가라앉히면 다시 맑아진다. 흙을 계속 젓지 마라. 그대가 가만히 있으면 물은 스스로 깨끗해지리라. 이것이 업을 초월하는 수행, 곧 무위의 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룩되는 지혜.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치려 듭니다. 이 사람을 바꿔야 해.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꾸려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그대의 마음이어야 하느니라.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그대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한 수행자는 늘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고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도망쳐도 쫓겨오니 무섭습니다. 이 꿈을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멈추어 돌아서면 그대가 쫓기던 그림자는 사라지리라. 도망은 집착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대가 괴로움을 피하려 할수록 괴로움은 더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때부터 괴로움은 그대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을 보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내려 애쓰지 않고 그저 보게 될 때, 그때 업은 머물지 못합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이는 얽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이는 이미 해탈하였느니라. 이 깨달음의 순간 그대는 세상의 모든 감정과 사건이 하나의 물결임을 압니다. 물결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바다인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나는 그제야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바다였구나. 그동안 물결만 붙잡고 있었구나. 그때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해탈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새벽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설법을 마치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새들이 날개를 접고 바람조차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모든 것은 변하느니라. 게으르지 말고 스스로의 등불이 되라. 그 말은 마치 긴 여정을 마친 어른이 자식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처럼 따뜻하고도 단호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고통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려주셨고 그 고통을 흘려보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업은 누가 대신 가져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업을 보는 눈만 갖게 되면 그 업은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그 눈이 바로 등불입니다. 그대의 등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슬픔을 느끼며도 그 슬픔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순간, 그때 이미 등불은 켜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이의 발자취를 좇지 말고 스스로 걸어가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자비입니다. 누가 대신 구원해 주는 것도 기적이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안의 마음을 똑바로 보는 일, 그게 곧 수행이며 구원입니다. 우리가 내 안의 업을 덜어내려 애쓸 때 결국 깨닫게 됩니다. 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한 인연의 거울이었다는 사실을.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나를 봅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됩니다. 모든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 손님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대는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 물음에 언제나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을 살피라. 그 마음이 평안하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평안을 얻을 것이며 그 마음이 흔들린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그 숨결이 들어올 때 그대 안의 괴로움이 조금 녹습니다. 그 숨결이 나갈 때 그대 안의 집착이 조금 흘러갑니다. 그 호흡 하나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문입니다. 그대가 스스로의 숨을 지켜보는 동안 업은 덜어지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삶의 무게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그 무게를 바라보는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뜻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업은 쌓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대가 업을 흘려보낼 때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스스로 이루어지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바르면 세상 또한 바르리라. 그대의 오늘이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이 되길 빕니다. 그리고 그 빛이 누군가의 어둠을 비추는 자비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내 안의 업을 털어내고 고요히 미소 지으십시오. 그 미소가 곧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